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권능의 손으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우리의 참 아버지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크신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자녀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상에서 승리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면서도 일상에서 주님을 존중하기보다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흐름을 무분별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을 잊어버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며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허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 마음속에 남아있을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부모님의 노고에 믿음과 효행으로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과 효도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는 이 세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불신의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사오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올바른 삶의 모습과 진실한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인의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명의 빈자리를 같이 채워가고 사명의 짐을 함께 나누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에 힘쓰고 계시는 윤요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삶으로 주를 찬양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면입니다. 잠언 1장에서 7절에서 9절 말씀, 부모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 경외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평안하셨습니까? 어버이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예, 우리 성경은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바로 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요 원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다, 되다. 여기에서 하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 뜻을 좀 풀어보면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케 하는 자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 지으시고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한다, 하나는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리 무한한 권능과 거룩함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 되십니다. 마냥 무섭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자비의 아버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심을 갖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신뢰와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 세상 만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복잡한 기계를 우리가 이제 사서 집안에 들여놔서 했을 때 그거 제대로 사용하려면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막 열어서 아무 버튼 막 누르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죠? 사용 매뉴얼부터 보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꼼꼼하게 숙지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번거롭고 귀찮다고 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 버튼이나 누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금방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정교하신 계획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귀한 뜻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세상의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세상 지식을 무시하거나 다 거부하며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타락은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이나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문학, 철학, 과학 등 여러 지식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식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바탕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자기가 가진 이 짧은 지식으로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아니냐 이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가감하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세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아둔한 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건 어리석어서 멸망에 빠지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니죠. 아주 교만한 태도 아닙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귀찮은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속적 인본주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세속적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정책과 사상들 막 그거 세워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요. 그 죄에 빠져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만들어가죠. 그분의 교훈을 멸시하면 그것은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고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건 무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과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철학이든 법이든 윤리든 과학이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그 지식 안에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시고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세상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배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삶 가운데 입술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따라가는가가 아니라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간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내용들이 성경의 진리와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묻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주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지혜와 의미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앞에서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경외는 부모 공경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대리자로 나타나요. 잠언 6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기 20절 말씀 잘 보세요. 부모의 훈계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매요? 목에 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두고 손목에 붙이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훈계와 책망 23절에 보면 그 훈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의 훈계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기능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가장 가까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단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만 전해주시고 먹을 걸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은 분들인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완전하지는 않으시죠. 약하고 실수도 하시고 허물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있고 때로 좋지 못한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 가정 자체가 이런 신앙 교육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처럼 기능했습니다. 부모들은 성전이나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들으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쉽게 풀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게 이게 아주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해서 서로 묻고 듣고 토론하면서 깊이 이해해가는 그 교육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많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데는 바로 이 교육 방식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묻고 듣고 대화하는 데서 이 교육 방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엄숙함으로 때로는 자상함으로
자녀를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보다 섬세한 정서가 있으니까 그 섬세하게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교육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요,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양육을 한 겁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탈무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아예 그 지혜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유대인 여성과 이방인 남성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로 쳐요?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야 되지만 어머니는 또 섬세하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지 자녀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학습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봐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니들은 특별히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동반자가 되고 그것을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깨어 말씀에 서서 이 일을 귀하게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이 교훈들, 훈계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여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부모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어긋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라.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든지 어떤 거짓된 불의한 일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으라고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따를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그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괜히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한 거죠.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이거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다윗을 어떻게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할 때 그 아버지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혜를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경입니다. 그 뜻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예의를 갖춰 대하는 태도, 이게 공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고 섬기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실 갈수록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진 지식과 영향력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야 그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세상을 더 많이 아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아냐고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 연약해 보이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 교훈과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의 관은 어떤 상징입니까? 이 면류관은 존귀함의 상징 아닙니까? 승리자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목의 금사슬은요, 뭘 상징할까요? 아름다움, 풍요로움, 지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왕이 그 목에 뭘 걸어줬어요?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며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버이날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 부모님 찾아뵙기도 하시고 또 전화로 안부 인사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안부 여쭙고 또 여러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부모님들 대하실 때는요,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 가르침 덕에 제가 지금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우리 잘되라고 주신 그 사랑의 훈계,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왔지만 더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우리를 훈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훈계와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분들을 더욱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관이 씌워지고 또 금사슬이 둘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의 훈계와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르게 하시고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모시고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훈계와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했다고 연약해졌다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주신 수고를 감사하고 표현하며 하나님 그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며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금사슬로 둘러주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아버지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부모님을 통해 주신 훈계와 교훈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따라감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이르게 하셔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정진홍 집사님의 세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생에게 계획하신 참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통해 주신 훈계가 주님께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속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사상과 정책들은 다 폐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과 불의한 죄악들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신 사랑에 비해 적은 물질이 오나 기쁘게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100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과 드리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복 내려 주시고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인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육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부부는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인생에 필요한 가정마다 주님의 응답받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자녀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몸이 불편한 환우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발걸음 닿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셔서 하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요 나가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요. 세례 증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가정 본당 2층 필경대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온 세대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4부 예배하고 교회학교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2부, 3부 두 번만 이 본당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부 예배가 그동안엔 9시 30분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몇 시입니까? 9시로 변경이 됩니다. 30분 당겨서 변경이 되고요. 3부 예배는 그대로 11시 30분에 드립니다. 가급적 또 많은 이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가급적 다음 주 오실 때는 뭐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2부 예배를 들으시는 경우는 교회 주차장 이용하신 성도님들은 오전 11시 전까지 다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온세대 예배다 보니까 모든 또 성도님들 함께 해야 돼서 교회 식당은 다음 주 휴무하고요. 대신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또 온세대 예배 온 가족이 또 그동안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었다면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세대 오행시 100일장 투표가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셨는데 혹시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함께 둘러보시고 스티커 붙여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포토존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층 여러분 많이 사진 찍으셨습니까? 우리 가족들하고도 찍으시고 뭐 구역 식구들 또는 남녀 성교회별로 이렇게 찍으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나오진 사진 택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조영생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귀한 선교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강제도 있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고요.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 섬기시는 조우경 대표가 오셔서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건 뭐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 우리 온 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들으실 만한 주제입니다. 와서 강의하는데요. 우리 3040 홀리브리지 세대가 이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3040은 우리가 물론 부모 나이가 3040년도 있지만 미성년 자녀를 둔 모든 세대는 다 3040에 속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50대라고 하더라도 난 50대니까 아예 아니겠지가 아니라 자녀가 미성년이면 자 누구 나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 나이 따라가서 3040으로 저희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하시고 특별히 강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듣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방파제 연합기도에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 봄에도 함께 나가서 자금법 반대하고 종교단체 해산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또 같은 장소 서울시 의회와 또 숭례문 시청역 앞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퀴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또 우리 함께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참석하실 분들 시간을 두어서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후 자세한 일정들 나오게 되면 다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 계십니다. 은혜교구 이숙현 권사님 가정 시모께서 지난 주일간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 사랑교구 박삼범 집사님 강신숙 권사님 부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부활 소망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모임입니다. 안수집사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16일 11시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서 있고요. 오후 여전도의 야유회도 같은 날 오전 11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산들소리 수목원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에서 우리 용천에 소속된 교회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영교회도 한 100여 분 성도님들이 또 참석하셔서 여러 교회와 함께 운동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는 원래 등수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등수는 다른 교회에 많이 양보를 했고 경품을 대신 많이 받아왔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 각 교육부에서 부모 초청 잔치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육부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9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을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